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셨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입을 열어 직접 간구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절에서 29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그 한 문단의 한 단락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2절에서 29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따라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며 때때로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불과 불에 막 뛰어들게 하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9명의 제자들은 능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죠. 그리고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그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귀신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러져서 엎드러져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파리해져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유사한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물과 불에 들어가도록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전체 2절에서 29절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귀신이 있다 한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귀신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악한 영으로 표현되는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복음서와 욥기에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로 못 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몸이 아파요.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해. 근데 이 역사의 주체가 악한 영이에요. 심지어는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욥기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결국엔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돼요.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도 공격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처럼 귀신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들과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도 그 존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사탄과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허락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활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욥기 2장에서 읽으셔서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사탄이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거나 허용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의 영역에서만 가능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모든 악의 군원들을 막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귀신 역사로 인한 병과 귀신 역사로 인한 악한 생각들은 의학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엔 그 생각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말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상대를 보면서 막 시기가 올라오고 있진 않은가? 막 질투가 막 올라오고 있진 않은가? 분노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있진 않은가? 아우, 너무 미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가? 그 외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이런 생각들은 그럼 과연 누가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생각들을 넣겠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이루겠는가? 가룟 유다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을 넣어주는 영들과 싸워야 돼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악한 감정, 이런 생각들은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악한 영들의 불화살이에요.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죠. 잠언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령님의 전쟁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 앞에 수식어 하나 붙여. 성령 안에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영역이 영적 전투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소위 말하는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여기 지금 9장이잖아요. 그 앞에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을 실제로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미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겨갔는데 지금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 그때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못 쫓아내. 그러니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서 막 이제 변론이 생긴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쫓아낼 수 있다며 왜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됐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됐는데? 그때 나갔는데? 이게 뭐지?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어찌하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요. 이 말은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무시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속으로도 기도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 중얼중얼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인간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되 어디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 볼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근데 이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쓰러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창백해져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떨까요? 그런데 또 종종 불에도 막 뛰어들어. 그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죽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는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생각컨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유능하다, 누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쫓아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절망과 낙심, 포기한 그 상황. 자, 그런데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저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와, 그분 앞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대.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린대. 달리라고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대.
자, 그럼 이 아이를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못 쫓아낸 거죠.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신줄을 놓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자,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 다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왔을까요? 확실한 믿음으로 왔을까요? 반신반의? 자, 22절을 보시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이프절이잖아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만에 하나 이거 말고 또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것, 그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다는 걸 내가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아버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친히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녀들을, 이 자녀는 도대체 답이 없다. 그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가 커지고 말을 안 듣고 물리적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다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안 믿어줘도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 자녀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 공부든 건강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모든 문제,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야, 너는 커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뭐라 소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보자.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너희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약하니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구하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엑세스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저거, 꼭지 누구누구 닮아가지고 저거 말하는 거 행동, 아이고 비난하고 빈정거릴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부모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다가 부모도 고통 속에 살다가 그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불쌍하게 보는 시선, 때로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무슨 죄를 져서 애가 저 모양이야?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들을 다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시선과 비난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고치려고 힘을 썼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해결을 받아요. 이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 사람 무시하고 써 저거? 아이고 왜 정신머리가 저 모양이죠? 생각거리가 왜 저 모양이죠?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자녀들을 직접 보면서 그 앞에다 대고 아이고 네 같은 인간이 밥을 먹을 자격이나 있냐 에라이 빈정거리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긴 자녀잖아요. 어쩌다 보니 태어나갖고 우리 가정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아무 뜻 없이 우리를 부부로 우리를 부모 형제로 그렇게 묶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아주 편안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부모된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모님들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포기했던 그 자녀들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두갈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그 기도를 드리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녀들을 비난하고 빈정거리지 않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